2023년 10월 15일 제2779 연중 제28주일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찬미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10월이 시작되면서 이어지는 연휴 기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연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추석 그리고 또 한글날 그 깊은 의미들 보람있게 지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중순입니다. 묵주기도의 성월 중심에서 이번 주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정봉채 라이문도 형제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다소 어두워 보이는 하늘 아래 예수 성심상 그리고 성모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모상은 왠지 좀 기울어져 있고요. 예수 성심상은 담요 혹은 이불로 보이는 것에 꽁꽁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장식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버려진 듯한 그런 성상들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하늘나라의 초대장을 받은 그들이 그 초대장을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이야기, 그래서 초대받지 않았던 아무나라고 불리는 이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예복을 입은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얘기가 등장하죠. 하늘나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심판이란 단어 앞에서 주저하고 혹은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이죠.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과 그 마음에 우리는 구원의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죄인인 우리 앞에서 전혀 물러남이 없이 우리를 지키셨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와 함께 끝까지 당신의 목숨을 바쳐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혹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며 구원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 없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을 하느님이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두 이마에 하느님의 거룩하신 기름을 부음받은 그리스도이지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하느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또 성모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할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한쪽으로 밀려나고 방치되고 숨겨진 듯한 그런 느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하느님의 사랑에 얼마나 합당해 있는지 반성이 아닌 회개에 돌아서서 하느님을 바라고 또 하느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10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노드, 교회가 모든 차원에서 경청과 대화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 세상의 변방을 향한 성령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도록 기도합시다. 교황님께서 모든 이에게 함께 기도하실 것을 청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모든 차원에서 경청과 대화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우린 서로가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청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모습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에게 새겨져 있는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래서 이 세상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모든 곳에도 그러한 깨달음과 삶이 결국 이 세상 어느 한 곳도 빠짐없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물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구 연중 제28줄 젊은이 주보 뉴스위크 나와 있습니다. QR코드와 지면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어서 잔치에 오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반송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성규 안드레아 신부님의 강론 말씀 함께 정해 듣습니다. 10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단풍나들이와 함께 잔치가 많습니다. 혼인잔치도 빼놓을 수 없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초대장을 받았을 때의 기분으로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것은 그 기쁨의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억해 준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초대하는 사람, 특별한 잔치일 때는 그 기쁨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초대는 세상 기준에서 볼 때 부담이 많습니다. 모르고 사는 게 더 편할 때가 많다고들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편하고 욕망에 부합하는 생활, 계율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우상에 빠져 모세의 법을 외면한 이야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초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마련하신 찬양, 말씀, 성찬의 식탁인 미사를 기다려지기보다는 귀찮아하고 못 들은 채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복음 말씀을 다시 묵상해 봅시다.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어서 잔치에 오시오. 그러나 초대받은 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불렀으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래서 초대받은 자들이 마땅하지 않아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하여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와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그러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하느님 나라의 임금이신 하느님께서 예언자들과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마련하신 잔치에 묵시록 저자는 전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특권을 받았다.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예복을 갖추는 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잔치의 예복은 구원의 신비를 누리는 것이며 예복을 갖추는 것은 사랑과 봉사와 나눔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선택된 사람이 되는 쉬운 방법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에 사랑을 실천하며 기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초대장을 보냈으나 초대장을 이미 받은 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초대를 거절합니다. 심지어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가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신 대상은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며 하느님을 온통 온몸에 휘감고 있는 듯 보이는 이들, 하늘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들을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원로들,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판단해주며 그들을 따르면 하느님께도 충실한 사람들인 것처럼 여겨지던 의인들입니다. 그런 이들, 그래서 주님의 이야기 속에 그들은 초대장을 이미 받은 사람들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느님의 초대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지요. 밭으로 가고 장사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미 하느님은 자신들의 삶의 방편이 되었을 뿐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을 말하고 정의와 공정을 말하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위선을 가리고 하느님의 이름에 힘입어 자신들의 삶과 기쁨 또 행복을 영위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이들, 그들은 정말 하느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실천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오히려 그런 것이 요구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이를 죽일 수도 있음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지 않은 그 나라의 아무나라고 불리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가 일단 그 나라에 초대되고 마는 그런 총국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예복을 이야기하는 것, 제 생각에는 당연히 그 예복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예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할 사람들이 바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었다는 거죠. 그들도 들어가지 않는 곳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줬으리 만무하다라는 것을 복음 속에서 또한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 무겁다, 혹은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 어떤 의미인지 그 나름의 의미들이 모두가 다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사랑입니다. 전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은 행복한 일입니다.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돕는 것,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돕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자체에서 그 모든 것이 따라 나오지요. 그것이 내가 땀을 흘리더라도 혹은 피를 흘리더라도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며 고통을 받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받으신 고통은 불과 몇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우린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서 잔치에 오시오. 하늘나라의 문이 닫혀 있다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서 저는 어쩌면 하늘나라의 문은 이미 그때부터 열려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문 앞에서 망설이며 혹은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이들이 더 많을 듯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더 강하게 확신으로 듭니다. 우리가 이루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그 행위로 우리의 예복이 갖추어졌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예복을 가르쳐주는 수석사제나 백성의 원로들이 없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 성가정 성당 최창림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글 주셨습니다. 예쁜 계산기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기 창에 하트가 5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귀 함께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인가를 계산해야 하는 그 계산기 숫자 그리고 여러가지 키패드가 있습니다만 아무리 눌러도 하트만 뜨는 것, 그것과 같다는 이야기겠죠. 예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죄 많고 어리석은 백성들 사이에 가만 서 계실까? 어떻게 해도 당신을 믿지 않고 당신에 대한 올바른 믿음보다는 놀란 마음으로 구경거리처럼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 혹은 당신이 전하는 뜻을 알아듣고도 오히려 손사래를 치고 그분을 미워하는 이들 사이에 주님은 한사코 거기에 서 계신 이유, 그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방식대로 계산을 한다면 우린 모두 줄을 서야 할 겁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그 줄의 내용은 바뀌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줄 끝에 놓여진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곳은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차별 속을 살아도 천국에 가서야 깨닫게 되는 진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이미 하느님의 모든 진실을 보여주셨음을 우리 모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김성주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성가정 성당 보좌로 계시는 장병훈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론 해주시겠습니다. 신부님이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 또 복음의 향기 꼭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 순서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한나 아나운서가 진행합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순서는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이 있습니다. 음악극 안중근의 고백입니다. 뮤지컬이죠. 이날 김세훈 리포터 출연하셔서 뮤지컬의 내용들 그리고 그 안팎의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들려주시겠습니다. 신부들의 수다 있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는 홍영택, 김병희, 이추성 신부님 출연하셔서 나오소 새신부 특집 세 번째 순서입니다. 범일 보좌로 계시는 남세진 신부님 모셔서 즐거운 수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와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소리를 엮어서 세상의 아름다운 노래로 들려주는 또한 귀중한 방송입니다. 라디오 방송과 인터넷 여러 컨텐츠들 함께 나누시고 이웃에게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룩입니다. 매주 만나는 하느님 나라. 이번 주 누룩 순서는 장림성당 노동사목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김도아 프란체스카 자매님의 글입니다. 제가 일하는 이곳 노동사목에는 주일마다 여러 나라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외국어로 진행되는 미사를 봉헌하고자 오는 친구들, 어려운 상황에 처해 도움을 청하러 오는 친구들,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친구들입니다. 또한 주일마다 운영되는 무료진료소 도로시의 집을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무료진료소 도로시의 집은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됩니다. 상시적으로 내과, 치과, 물리치료과가 운영되며 한 달에 한 번 안과 진료가 있고 비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등 이주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주중에 병원을 찾기 어려운 친구들,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값이 부담스러운 친구들, 한국어가 서툴러 병원을 찾기 어려운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낯선 땅에서 몸이 아프면 걱정이 배가 되기 마련인데 그들에게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감기에 걸린 친구의 통역을 하러 온 친구가 본인의 갑상선 이상을 발견하기도 하고 매달 약을 받으러 오는 친구가 오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고혈압과 당뇨가 심했던 친구가 다이어트를 했다고 부쩍 날씬해진 모습으로 찾아오면 박수를 치며 함께 웃기도 합니다. 도로스의 집은 몸이 아픈 친구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는 공간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매주 하느님 나라를 만나고 있습니다. 도로시의 집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 어느새 16년이 되었습니다. 도로시의 집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내어주신 봉사자들과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해주신 후원자들 덕분에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각 진료과의 의료 봉사자, 차트 정리를 도와주는 학생 봉사자, 통역을 해주는 유학생 봉사자와 신라대 학교 치위생과 봉사자까지 매주 10여 명의 봉사자가 도로시의 집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꾸준하고 든든하게 이곳을 지켜주신 봉사자분들께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는 10월 28일 도로시의 집 16주년을 기념하여 모든 봉사자분들과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미사를 봉헌하고자 합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시의 집이 벌써 16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땀 흘리며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들의 벗이었던 부산교구의 노동사목. 언젠가부터 노동사목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이주 노동자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함께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이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방법을 늘 고민하며 노력합니다. 그중 가장 필요한 것이 되어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료 진료소의 존재입니다. 낯선 땅, 함께 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울 때는 정작 그 벽을 더욱 크게 느끼게 마련입니다. 도로시의 집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비단 도움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함께할 모든 이에게 기댈 곳이 있고 또한 도움을 받을 곳이 미리 있다라는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도로시의 집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만나고 있다는 표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게 바로 그것 아닐까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방법이 아닌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하느님께 두려움에 기도하고자 하는 이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함께 살며 서로에게 사랑을 나눈다면 표현대로 우리는 이미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치를 실제로 살아내는 기적의 집, 도로시의 집 16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도로시의 집 후원 계좌 밑에 안내 나와 있습니다. 국민은행과 부산은행으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다. 예금주는 천주교 부산교구 도로시의 집입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 순서입니다. 보편 제한 기도는 어떻게 바치나요? 교우들과 함께 드리는 미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기도를 바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일 미사라도 보편 제한 기도를 바칠 수 있으며 특히 미사가 시작되기 전 바치는 각종 기도들은 미사 준비를 위한 침묵을 위해서라도 보편 제한 기도와 함께 바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지난 4월 30일자 기도하는 교회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례사제 매짐 기도 앞에 공동체의 특별한 지향을 덧붙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편 지향 기도는 개인이 필요한 것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이 기도와 관련하여 지향의 내용과 순서를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두 번째 위정자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세 번째 온갖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네 번째로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입니다. 매일 미사에 제시된 기도문을 사용하기보다는 각 공동체가 위 지침을 지키면서 스스로 기도문을 준비하여 바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례사제는 주례석에서 이 기도를 이끌며 처음에 손을 모으고 간단한 말로 기도에 초대하고 마지막에는 팔을 벌리고 매짐 기도로 이 청원을 마칩니다. 보편 지향 기도를 대표로 바치는 사람의 자리는 독서대입니다. 그러나 다른 알맞은 곳에서도 할 수 있으며 부재, 선창자, 독서자 또는 다른 평신도가 대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린 주일 혹은 중연 축일에 보편 지향 기도를 만나죠. 되게 많은 본당에서 매일 미사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기도문을 바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편 지향 기도의 뜻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공동체별로 이 지침 아래에서 스스로 기도문을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가능하다면 더욱 아름다운 기도가 또 우리의 마음을 더욱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개인의 청을 드리는 기도, 아주 지역적인 그런 지향을 두는 것이라면 그 기도는 보편 지향 기도의 의미와는 맞지 않다는 것도 참고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회사목국에서 전해주시는 사연 한마음 한몸 순서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라는 제목입니다. 학교 생활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마르타 씨는 대학생 때 만난 남편과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려 주님의 선물 같은 소중한 자녀인 현준이와 현아를 얻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남편을 돕고 육아와 집안일도 꾸리면서 그녀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가정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마르타 씨에게 일도 미루었습니다. 과로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그녀의 몸과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면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그녀는 결국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영업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도산했고 산골에서 텐트와 월세방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마르타 씨는 남편의 채무관계로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불안 증세를 겪었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전신에서 끊임없이 느껴지는 날카로운 통증 탓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친정의 도움으로 부산에 오게 된 마르타 씨는 병원 진료를 통해 류마티스성 다발근통과 베체트병이라는 희귀 질환이 발병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듣게 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투병 중인 그녀의 곁에는 남편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돌보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의 모습에서 더 이상의 희망을 볼 수 없었고 마침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마르타 씨는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생계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불안정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그동안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려왔지만 다행스럽게도 병원 치료를 통해 증상이 완화되었습니다. 운동에 재능이 있는 현아는 초등학생 때 리듬 체조 선수로 활약하다가 전학을 오면서 그만두게 되었고 중학생 때 선생님의 권유로 펜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렵다 보니 부상을 입어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저녁도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현준이는 생계의 보탬이 되기 위해 올해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급을 조금씩 모아 체력 소모가 많은 동생을 위해 주말마다 요리를 해주고 최근 은메달을 수상한 현아는 오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남매의 우애를 지켜보는 마르타 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자라준 아이들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걸어온 길이 평탄하지는 않았지만 마르타 씨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느끼며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언젠가는 건강을 되찾고 아이들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 계좌로 사랑의 손길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 때 모든 위기들은 한 번에 서로 엮여서 약속이라도 한 듯 한꺼번에 쏟아져 내릴 때가 많습니다. 약해진 가정의 모습, 그 와중에 어머니조차 큰 병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언제나 빛은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는 조그만 희망들, 그 희망이 결실이나 열매 혹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남매의 모습처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것조차도 우리에겐 큰 은총이 될 수 있습니다. 남매가 자라는 모습, 예전의 삶에는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지요.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땀을 흘렸던 이들의 이야기들을 우린 참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에게도 그러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버린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도 아파하는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우선 접어두고라도 동생을 돌보고 있는 오빠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불쌍하다라는 그런 단어가 아닌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의 마음을 열어서 함께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열린 희망의 동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손길, 여러분 사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 순서입니다. 마테오복음 22장 14절 내용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우린 대개 하늘나라를 바늘구멍처럼 좁혀버린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주님께서 바늘구멍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것은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고 하신 이야기였죠. 자신의 손에 쥔 것이 많아서 그것을 스스로 놓지 못하는 일을 두고 주님은 이야기하셨지만, 그때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부자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하늘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마치 이것이 선택되기가 힘들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자체는 그 부르심 자체로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초대장을 이미 받은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참 삶이라는 것, 그것을 알지만 마치 그것이 하늘나라를 위한 시험을 치는 듯 생각을 해버리는 이들, 그렇게 만들어버린 이들에 의해서 하늘나라는 가기가 어려운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많다라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이고, 선택된 이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 그리고 지금 사는 우리의 세상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 성경 구절 함께 외우고 묵상하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한영일 니콜라우 신부님의 선종 소식입니다. 우리 교구 사제인 한영일 신부님께서 지난 9월 28일 목요일 선종하셨습니다. 고 한영일 신부님의 장례미사는 9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 남천성당 대성전에서 교구 총대리 신호철 주교님의 조례로 교구 사제단과 신자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봉헌되었습니다. 신부님은 양산 하늘공원에 봉안되었습니다. 옆으로 신부님의 양력 나와 있습니다. 1939년 경남 출생하셔서 2009년 원로사제로 은퇴하실 때까지 아주 긴 시간 교구에서 봉직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고 또 함께 지내시다 하늘나라에 오르셨습니다.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 본당의 날 축하드립니다. 10월은 교구 수호자 축일이 있죠. 그래서 많은 본당들이 본당의 날로 함께 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되는 본당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상성당입니다. 사상성당 미사 후에 신부님과 인사 나누고 계시는 교우들, 또 신부님 모습 나와 있습니다. 예, 선물을 주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또한 교리성당은 16주년 맞이하셨습니다. 16주년 본당의 날 맞이해서 신부님과 본당 사목위원들 함께 촛불을 끄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동네성당입니다. 동네성당 본당의 날을 맞아서 제대 앞에서 공연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신나게 분장을 하시고 또 공연을 하고 계시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송정성당입니다. 송정성당은 10월 8일 견진성사가 있었습니다. 본당이 견진성사를 맞이해서 본당의 날 행사를 함께 하셨네요. 예, 울만성당입니다. 울만성당은 10월 8일 운동회를 하셨습니다. 야외에서 복주머니 터뜨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 월평성당입니다. 월평성당 역시 월평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하셨습니다. 천을 서로 잡고 거기에 큰 공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연산성당입니다. 연산성당 성지순례를 가셨습니다. 9월 16일에 절두산으로요. 그리고 새남터 순교 성지를 둘러오셨습니다. 그리고 꽃바위 성당 역시 우곡 성지로 성지순례를 가셨네요. 그래서 꽃바위 성당 공동체 본당의 날 해서 성지 방문하시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석포성당에서는 치명자산 성지를 방문하시고요. 또 사진을 함께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당 39주년 되셨네요. 예, 본당의 날 지내셨습니다. 모라 성묘한 성당은 예, 천호성지를 방문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천호성지 부활성당 앞에서 사진을 함께 단체로 찍으셨습니다. 본당의 날을 맞이하신 모든 본당들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립니다. 예, 오륜대 순교자 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나와 있습니다. 10월 7일까지 내용입니다. 이우영 형제님 외 67명 봉헌해 주셨습니다. 합계 6,862만 5천원이고요. 누계는 1억 4,864만 2천원입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 조성을 위한 건축 헌금을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농협과 부산은행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입금자 명단 및 금액 상세 보기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사제 인사발령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유학하시던 김진영 신부님 호계성당 보좌로 부임하십니다. 신부님을 위해서 본당 신자들과 또한 신부님 기억하는 부산교구 모든 교우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구에서는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묵주기도 10시 30분 미사가 있습니다. 교구청 5층 사랑실입니다. 예비신학생 월모임이 있습니다. 10월 22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입니다. 부산 가정성당에서는 혼인미사 특전을 드립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커플당 286만원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원스톱으로 혼인준비 도와드립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모라 성묘한 성당에서는 제5회 은혜의 밤이 있습니다. 10월 25일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 모라 성묘한 성당입니다. 이날 봉헌은 없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10월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 남천성당 소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큰빛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있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가톨릭센터에서 주제는 검찰 특활비와 민주주의라는 주제입니다. 이날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로 계시는 하승수 변호사 나오셔서 강의해 주십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의 강의는 모두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빈민사목 후원 미사 있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문현성당입니다. 해양사목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 분야는 운전 1종 면허 가지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영어,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어 등 외국어 봉사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방선 물품 준비 도와주실 분 등입니다. 해양사목, 해양선교 및 치유미사 있습니다. 안수 포함해서요.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6층 경당입니다. 주례는 맹진학 지도신부님이십니다. 군종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지역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금정성당이고요. 공군작전사령부 칠성대 성당에 계시는 박근혁 신부님 오십니다. 울산지역 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옥동성당입니다. 1군단 사령부 성요셉 성당에 계시는 윤성환 신부님 오십니다. 부산 채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오후 2시에 채나콜로 기도 그리고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김기영 신부님께서 지도하십니다. 노동사목 바자울 미사 있습니다. 후원 미사입니다. 10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노동사목센터 3층에서 있겠습니다. 비아회 성지순례 있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9시 교구청에서 출발합니다. 김범우 순교자 성지로 가게 됩니다. 르보야즈 보칼레 앙상블 연주회 있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핸델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곡입니다. 지휘 이성훈님, 오르간 권성경, 이효진님 나오십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10월 10일까지 30% 할인해드립니다. R석 3만원, S석 2만원입니다. 주사위 10주년 생활성가 공연이 있습니다. 10월 22일 주일입니다. 오후 3시에 서면성당 센다에서 있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통신교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 성인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콜핑 나눔장터 자선바자회에 있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사상구청 1층에서 있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미혼모, 부, 자 및 결손가정 돕기입니다. 2024년 탁학용 달력 신청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부산교구 달력 친구 추가 후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성명, 세례명, 본당, 전화번호, 신청 부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한 부당 3,000원입니다. 입금 확인 후에 접수 완료가 됩니다. 입금은 농협 계좌로 전주교 부산교구로 입금하실 때 성함과 전화번호 끝자리 4자리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도급 방법은 12월 중 본당에서 수령하실 수 있도록 추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전산 홍보국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교우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월 17일 백응복 스테파노 신부님, 그리고 10월 19일 김경우 알렉시오 신부님이십니다. 두 분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세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있습니다. 10월 18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금요 밤미사 10월 20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488차 교구 성령 묵상회 있습니다. 일반인 대상이고요. 11월 17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19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백단 묵주기도 있습니다. 10월 16일 월요일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미사와 함께합니다.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10월 19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부산 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 연주회 있습니다. 10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습니다. 이날 특별 출연으로 김현훈 작곡가, 소프라노 솔로 윤비연님 나오십니다. 또한 남산 망미 우동성가 성가대 나오십니다. 지휘는 김정옥님, 단장 신정화님, 지도신부 염초로 신부님이십니다. 입장료는 전석 초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하고 있습니다. PC 사용, 한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일종 보통 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교적 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입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밀양 가르멜 수녀원 10월 후원미사 있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매월 세 번째 주 화요일입니다. 남천성당에서 있겠고요. 주례는 손삼석 주교님께서 하십니다. 이태석 신부 참사랑 후원미사 있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태석 신부 기념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 형제 재속회원을 모집합니다. 가경자 소알로이시오 신부님 추모 재속회입니다. 매월 넷째 주 주일 알로이시오 가족센터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세례성사를 받으신 65세 이하의 성인이십니다.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월평성당, 10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사직 대건성당입니다. 성바오로 수도회 협력자 원래미사 있습니다. 대상은 협력자 회원과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오전 11시 오륜동 성바오로 서원에서 있겠습니다.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비정 프로그램입니다. 10월, 11월 일정 나와 있습니다.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통합 사목센터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개인, 단체, 구역장, 반장, 맞춤 피정도 환영합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그리고 아름다운 제주 여행과 성지순례 내용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일정 나와 있고요. 연말 연시 피정도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이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지 수도회 수사 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 순례 피정 일정 나와 있습니다. 내년 1월달까지 나와 있습니다. 연말 연시 피정도 있고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자유대학원에서 인문학 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1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에 야간 강의, 그리고 목요일 6회 있습니다. 대상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공은 무관합니다. 혜택은 전원 50%, 수도자는 100% 장학금 지급해 드립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 나와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포콜라레 엑스포 및 창설 80주년 감사미사 있습니다. 포콜라레 엑스포는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2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서강대학교 이냐시오관에서 있겠고요. 회비는 만원입니다. 접수 홈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포콜라레 운동 80주년 감사미사 및 기념식이 있습니다. 12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까지입니다. 서울 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콜라레 홈페이지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강대학교 게임 및 평생교육원 멀티미디어 학 전공 3차 모집합니다. 접수는 9월 25일 월요일부터 10월 25일 수요일까지고요. 전형일은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모집은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또 게임 그래픽, 그리고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개발 등입니다. 서강대학교 총장 명의 학위 수여해 드립니다. 본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입학 시에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 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직원을 구합니다. 정규직입니다. 분야는 사무직이고요. 번역, 행정, 사무 등에서 일하실 분입니다. 제출 서류는 주교회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감은 10월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접수 서류까지 접수 마감합니다. 전화 접수는 사절한다고 하시네요.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과 학술 연구비 2024년도 지원 대상자를 공모합니다. 부문은 장학금 지원, 학부, 석, 박사 과정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학술 연구비 지원, 천주교 관련 연구입니다. 목적은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연구 지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14일 토요일부터 12월 14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일반 우편 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문의는 주교회의 평신도 인재양성기금위원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알림마당 소식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안내 있습니다.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수도회에서는 서울 계야동 수도원에서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임 있겠습니다. 예, 연중 제28주일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예, 한영일 니콜라오 신부님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청합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몸 아이들과 함께할 행복한 미래 사연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주 만나는 하느님 나라 도로시의 집 16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김성규 안드레아 신부님의 어서 잔치에 오시오 강론 말씀 다시 한번 새겨 들으면서 하늘나라에 초대된 우리가 기쁘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 또 그런 실천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가을이 깊어집니다. 추석이 지나고 나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다 싶은 날씨들을 느끼곤 합니다.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의 주머니에 언제나 묵주가 들려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묵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성모님의 생애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하늘나라에 가까운, 그리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기쁜 사람들로서 세상이 어둡지 않도록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황님의 기도 지향처럼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두에게서 하느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알 수 있게 서로를 경청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